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구별하여 살아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14장에서는 음식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1조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곡물, 기름, 가축, 10분의 1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 10분의 1을 나누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11조 규정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3년째 해에는 성전에 와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각 성읍에서 11조를 드리되 그것을 저축하여 각 성읍에 있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도우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구별을 강조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주임됨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는지 면제법이라는 규제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신명기 15장이 말하는 면제법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을 놓아주는 면제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는 경제 원리에 근간을 두지 않고 은혜의 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후히 주라, 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6년을 섬겼을 때에 7년째에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데 집을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서 내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물질과 경제적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변 어려운 자들을 넉넉히 후히 도와야 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주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며 후히 넉넉히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면제년은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안식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나게 되면 희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 14장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만드신 3년째 해 드리는 특별한 11조 규정 또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법들, 면제년, 희년, 특별한 11조, 이 모든 것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명령하신 규례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나눌 사명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명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난 짐승을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에 면제년의 주기는 7년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면제년을 안식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희년이라 하여 이 7년, 이 면제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77이 49, 다음 해인 50년째 해에는 희년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떻게 보면 대면제년이다, 대안식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희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에 집중했다라면 신명기에서는 큰 정신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이 면제는 구체적으로 돈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째 면제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재촉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3절에 이방인, 즉 다른 민족에게는 이 면제년이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왠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구별을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 면제법을 지키면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없으신 홈리스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왜 스스로 일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도움을 주면 다 술 먹고 나쁜 것을 먹는데 쓸 거야. 이런 완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7절에 움켜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안 주려고 마음을 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물질은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선택이 아닌 반드시 명령으로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재정적 손실을 볼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다시 한번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7년째 해인 면제년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 가까워진 해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다시 한번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말씀하시길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는 7년째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을 말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면제년을, 안식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7년째 섬기는 히브리 종들에게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면제년의 7년 주기와는 다릅니다. 종이 된 후로부터 7년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같은 유대인 남종이나 여종이 6년을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어느 정도 챙겨주라가 아니라 후히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얻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은혜 받은 자가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줄 때에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넉넉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7년째 되는 해에 종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자유보다 그냥 집주인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거든 17절에 귀에 구멍을 뚫어 평생 함께 살도록 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년째 되던 해에 종 놓아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은 경제 원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 종들에게 주는 자유의 법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첫 가축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예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 귀에 구멍을 뚫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면제년, 안식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자세한 규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 종들 놓아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후히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제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면제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후히 주라 명령하십니다. 손해를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해 자유를 얻게 된 종들에게 후히 주어 그 자유를 누리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원색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손해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에 기쁨으로 손해보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후히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